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있는 거죠. 32장 앞에 있는 32장 2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의해 12대 뜰에 갇혀 있고 곧 나라가 망할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32장의 첫 번째로 임하여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유다의 회복에 관한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남유다와 또한 북이스라엘을 처음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시고 만드는 분이시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천지 만물을 조성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셨으니 남아있는 게 없다 한들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신다는 얘기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번역도 굉장히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나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 음가를 축약하면은 그게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요 자음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음밖에,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하면 히읗, 니은, 뭐 니은, 미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도,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걸 발음을 해요. 그 자음도 없는데,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데 그걸 발음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도 오래 지나니까 후대 사람들은 이 모음이 없으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점을 붙이기, 모음 기호라는 점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이렇게 여호와 이런 말씀이 야훼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말씀이 나오면 그냥 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주님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도나이 음가를 그대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음가를 그대로 가져와서 야훼에다가 붙여 놓으면은 그 발음이 여호와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읽는 거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이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건지시는,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절에서 말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스스로 칭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한 도탄에 빠진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리를 건져내겠다 해도 누가 믿었습니까? 가서 바로 왕 앞에 그 당시 정말 최강대국, 뭐 지금으로 하면 뭐 미국 대통령한테 가갖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민족 다 빼가겠다고.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고 통하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어떤 일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알려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부르짖는 자에게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말입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경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는 싶어 하는데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특별히 부르짖음과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자주 설교가 되어지죠.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그렇게만 보면 너무 이제 점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또 특별히 유대의 나라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크고 은밀한 일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것을 네가 지금 부르짖으니까 내가 알려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4절 후반부부터 쭉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은요,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에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거면 뭐하러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냐는 거죠. 그리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멸망시킬 거면 뭐하러 또 다시 회복시키냐는 거예요. 회복시킬 거면 무너뜨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만들 거면.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경륜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묻는다고 얘기했죠. 왜요, 하나님? 그래서 욥기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냐는 거죠.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짐작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짐작해요.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지. 뭐 내가 뭐 이랬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욥에서도 이야기하면 나오지만은 욥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 시련을 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하십니다. 왜 그에게 그런 시련을 내려주셨는지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죠. 그냥 마지막에도 결국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향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가 뭐 천지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내 뜻을 아냐? 내 지혜를 아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다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 백성들 그들을
한 번은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시 완전히 흩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펼치실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심판이 임할 것을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도 경고만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멸망한다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아버지가 너 혼난다, 혼난다, 혼난다. 그리고 혼을 안 내는 거죠. 아버지는 참고 있고 오랫동안 자녀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인내하시는 건데 그거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에 그들에게 큰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항하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벌은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지.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가 지금 자기들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막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데리고 왔다. 내가 바벨론을 데리고 왔다. 바벨론이 지금 강성해져서 너희를 치는 게 아니다. 니네 죄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너희를 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넘어가 주니까 네가 지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임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경고 이상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항하는 모든 자들은 시체로 만들어 성을 꽉꽉 채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목해야 합니까? 바로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임한 거지 바벨론 때문에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바벨론만을 주목합니다. 주변 나라들과 함께 합세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하고 여전히 애굽에게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대항하려고 살 길을 도모하죠.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실패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주목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될 대상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엎드려봤자 잠깐의 문제 해결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엎드려야 될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심판하기만 하진 않으시죠. 6절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의 메시지가 더 많이 들리게 됩니다. 이게 심판은 딱 2절밖에 없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 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복과 또 심판, 저주를 이야기할 때, 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 항상 복에 대한 이 영역이 엄청나게 커요. 자꾸 우리는 저주를 바라보면서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거 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몇 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까? 1000대잖아요. 근데 내 말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3, 4대까지. 3, 4대랑 1000이랑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게 훨씬 좋은 겁니까? 항상 하나님은 크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꾸 나쁜 쪽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분량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회복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포함하고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 모든 것들을 처음과 같이 만들고 세우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그들의 모든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석음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모욕과 치욕의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은 죄와 패배와 멸망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고 열방 가운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재건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세계 열방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저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저렇게 다시 위대하게 강성하게 만드셨는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은 사람과 짐승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곳곳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모든 소리는 회복의 소리입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나오죠.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찬양 소리, 제사를 드리는 소리. 하나님은 포로들을 귀환시켜 지난 날처럼 다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2절에 목자가 양을 눕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름다운 평화를 나타내죠. 이 모든 것은 대단한 회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는 회복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뭐 갑자기 부국 강성해지겠다,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기뻐하는 소리,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하하호호 웃는 소리들, 신랑 신부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 굉장히 일상적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목자들이 양을 눕히는 것, 먹이는 것, 뭐 그다음에 자기 양의 숫자를 세게 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평범하고 극히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뭐 부국강병하고 엄청나게 나라가 위대해지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잃어버렸던 일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별것 아닌 것으로 일상을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게 된 일이었나. 건강을 잃고 자유를 잃고 권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회복이야말로 특별한 회복이고 가장 강력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철저한 심판 이후에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일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살림을 꾸리고 살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게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못 드렸는데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들을 제대로 못 해갖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만 제대로 감당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거기 하면서 횡령하고 거기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갈취하고 억압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소방관들이 늘 소방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경찰관들이 경찰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 꼭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거기 안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다.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결국에 목회자가 목회 잘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각자가 맡은 역할들, 각자가 받은 직분 따라서 그 일 제대로
회복에서 제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요, 대단한 회복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 진정한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제자리에서 제대로 돌아가면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3절까지는 세 번이나 다시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갱신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은밀한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부르짖는 자는 알게 될 거예요. 부르짖는 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되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일상의 회복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